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신약성경 168면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아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사 주님 뜻대로 행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며 또 주의 고난을 기억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사 주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담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나사로를 부활시킨 게 아니라 소생시키신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산 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 혹은 재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이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요, 영생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입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준비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아서 소생한 케이스죠.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죽은 줄 알고 관에 넣었다가 살아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죽은 줄 알았던 거고요.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정되는 경우가 아니죠. 그리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 살아났다. 이건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인 거죠. 이것을 본 무리들이 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하니까 그 무리들이 따르고요. 예루살렘에 왔던 무리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무리들이 그 소문을 듣고 또 주님을 맞으러 나가요. 엄청난 무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야, 우리 하는 일 쓸데없다.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그 당시에는 많은 군중이 따르는 것을 보고 자조적으로 한 말이지만 결국은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예수의 구원의 길로 향하게 될 것임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나아갔을까요? 압제받던 시절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삶이 고단한 자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주님 생명의 능력에 주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군중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와 우리 삶의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실 분,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메시아가 그분이 아니냐,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러 나오죠. 종려나무 가지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승리의 상징이었고 번영과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할 때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희망하며 종려나무를 들었습니다.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네, 좋은 나무입니다. 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오늘날의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위험사회 혹은 피로사회라고 표현을 해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뉴스 보면 누가 죽었습니다. 너무 쉽게 났다. 그리고 폭행 사건, 흉악 범죄 사건이 계속 들려와요. 세계적으로도 재앙이 일어난 것들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또 강원도 큰 산불이 일어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목숨을 잃고 다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하기 짝없는 사회예요. 그리고 피로해요. 그래서 뭐 인사 바뀌었다는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옛날 참 의술도 발달되지 않고 문명도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하룻밤 넘기기가 어려워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고, 또 배고프고 춥던 시절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고, 이제는 피곤하시죠? 이게 인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의 상당 부분을 피로회복제 광고, 간을 지키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날의 피로는 그날의 푸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막 생기발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뭔지 다 기억나시나요? 피로한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환경이 바뀌었으면, 세상이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갈망을 갖고 있어요. 마치 종려나무를 든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참 종려나무에 담겨진 의미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의미는 군중들의 바램과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의 삶에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어서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거나 환경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담대해지기를 바라시고요. 세상을 이기길 바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들 가운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종려나무를 아세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를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대추야자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간혹 드셔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말린 걸로 이렇게 우리나라엔 들어오는데요. 사진부터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종려나무고요. 대추야자입니다. 야자나무 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야자는 한 덩어리 열매인데 자세히 보시면 한 덩어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클로즈업. 네,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조그만 알들이 막 맺혀 있는데요. 이게 잘 익은 거 먹으면요. 너무 달고 맛있다는 거예요. 생과는 우리가 못 먹고요. 말려서 수입한 거 먹습니다. 이겁니다. 예. 요거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뭐 세계적인 재벌 만수르가 먹었다는 뭐 즐겨 먹는다는 게 대추야자인데요. 말린 건 또 당분이 더 농축되니까 더 달아요. 근데 생과도요. 먹으면요. 그거 비교할 게 없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의 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안 가봐서 못 먹어봤어요.
성지순례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먹으러. 네. 이거 먹는 것도 은혜예요. 왠 줄 아세요? 이게 인생의 피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먹고요, 투덜거려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먹을 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후에 이르게 하신 엘림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는 샘이 12개, 물이 넉넉했어요. 그리고 이 대추야자, 이게 70그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대추야자의 열매를 먹었다. 종려나무라고 성경에 표현된 게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는요, 당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뭐 드세요? 당분, 이렇게 대답하신 분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피곤하면요, 탄수화물, 당분을 먹어주면요, 피로가 금방 회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력이 딸리면 병원 가서 링거 맞으시는데 포도당 주사 맞아요. 당분이 들어가고 탄수화물로 바뀌면 에너지가 공급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추야자를 먹으면서 피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추야자에는 칼륨 성분이 있어요. 별걸 다 가르쳐드려요. 칼륨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생기발랄. 그거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생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가 들어있으면 뭐에 좋죠? 눈에 좋아요. 눈이 밝아져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성분까지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피곤한 인생,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먹을 때 회복이 돼요. 에너지가 공급되고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감람나무는 참 좋아요. 그런데 종려나무는 좋아요. 제가 감람나무로 잘못 얘기했는데 감람은 올리브고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를 들고 나온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단순히 역사상 이거 들고 왕을 맞이했다. 이것 때문에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주님은 환경이 아닌 그들의 삶의 중심인 마음이 바뀌고 영이 바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다. 왜 타셨는가?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이요. 이 말씀에도 오늘 말씀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랬습니다. 보통 왕이 승리하고 입성할 때는 백마를 타요.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인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주님이 뭔들 못 동원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다 동원할 수도 있고요. 다 가지실 수도 있고요. 다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하시고 공의로우신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요. 이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입니다. 누릴 수 있고요. 떵떵거릴 수도 있고요.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제하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군중들의 기대와 당신의 지향이 어긋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군가는 결국 깨달을 것이다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깨닫습니다. 그런데 너무 뒤늦어요.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아요. 그죠? 부모님의 사랑 언제 깨달으셨어요?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 겨우 깨닫는 게 뭐냐?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야,
저놈의 자식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 그런데 잘 보면 나야. 그리고 속상해하는 나는 또 그대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이렇게 애타고 속상하셨구나 깨달으면 그때는 늦어요. 근데 사람은 항상 늦게 깨달아요. 주님에 대한 사건도요, 제자들이 그렇게 몇 번씩을 말씀하시고 성경이 기록된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계속 간접적으로도 보이시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보이시고 그랬는데 그때 못 깨달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 군중들은 감람나무로, 자꾸 왜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고 또 호산나 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주님은 백마를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몰라요. 왜 그러시는지. 그런데 언제 알아요?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가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때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이 주님에 대한 거였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라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참회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실수했고요. 가룟 유다도 실수했어요. 베드로는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깨닫고 자살했습니다. 예.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회개하는 심령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회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지혜를 갖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고 분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 사는 동안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려나무와 어린 나귀의 의미를 되새겨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과 참된 평화는 주님께 있습니다. 육의 가치가 아닌 영의 가치로 이해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군중들은 나의 삶이 변하기를, 환경과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셨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이 변하기를 원하셨다. 육의 조건이 변하는 게 행복이나 평안이 아니라 내 중심, 특별히 영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평안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셨기 때문에 초라함마저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초라하지만 참된 화평의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뒤늦게 깨닫는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의 딜레마예요. 인생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늘 주실 때, 감동하실 때 깨닫고 아멘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뒤늦은 후에 뒤늦은 깨달음 아니할 수는 없지만 보다 적게, 다시 말하면 감동하시고 명하실 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종려주일에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면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